잠언 2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잠언 27장 오늘 묵상하신 이미 본문이고 한번 지금 같이 나눴을 만한 본문이어서 오늘 본문을 좀 택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본문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27장 17절의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참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표현이 참 좋아서 항상 그 표현을 좀 자주 사용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좀 대지로 뽑은 것은 그런데 그 구절이 아니라 이제 11절의 표현인데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바로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27장 잠언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27절로 나눠지고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문이 11절이고 그 11절에서 가장 귀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죠. 그래서 아들, 자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의 후반절의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아느니 그 지혜를 얻는 모든 이는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주님의 마음이죠. 기록자의 마음인데 기록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잠언 21장의 후반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묵상하셨을 텐데 잠언 27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이제 친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친구가 계속 여러 번 좀 나오는데 친구의 어떤 모습,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비밀과 같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먼저 좀 묵상하면서 이제 친구라는 단어를 가지고 먼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그 제 친구들이 생각나지 않고 제 아들의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좀 이상했는데 제 아들의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이상한 패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제 스스로 좀 느끼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스스로 마치 잘 자란 것처럼 생각이 됐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스스로 자란 것 같이 생각이 됐는데 지금 제가 제 자녀를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 잘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스스로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제 자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용돈을 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뭐 좀 사와라라고 하면 안 갑니다. 그런데 저 먼 곳에서 전화가 와서 부릅니다. 어디서 모이자. 그러면 갑자기 버스를 타고 S반을 타고 그 멀리 1시간이 먼 지경까지 가서 꼭 만납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들, 그 모습은 친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어릴 때로 다시 돌아봤더니 저도 이제 그 친구네 집에서 자주 잤는데 친구의 집에서 잘 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런 걸 보면 친구가 참 즐거운 것이지요. 그런데 친구가 왜 좋을까라고 생각해 했을 때 무엇이든지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잠언 27장 9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친구와 친구가 만날 때 마음이 즐거우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상속자라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목자와 양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을 지키고 계셔서 도둑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과 백성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권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죠. 그래서 생명의 공급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가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머리와 몸이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완성되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그 많은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이 친구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계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종의 특징인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반면에 친구의 특징은 그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몇 번 얘기하셨을까요? 3번 얘기하셨습니다. 3번 얘기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한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나중에 깨달은 한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피시고 그 가운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성으로 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숨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주님 왜 가십니까? 도대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가시려고 하십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상황상 정황상 TMI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TMI 약자는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대체 이걸 왜 알려주는 것일까라고 하는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에도 옆에서 내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왜 그거를 나한테 알려주느냐, 나는 그런 정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손절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나에게 주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멀리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해라, 입을 다물어라 라고 이야기도 우리가 하곤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더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알려주시는 것이죠.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큰 약속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우리 충만 집사님한테, 이름이 같으니까 한번 제가 불러봤습니다. 우리 충만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알 수가 없는 구절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복을 묻지도 않으셨는데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정보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알 길이 없었겠죠. 그러면 이 후절의 본문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얘기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간절한 간구를 받아내셨지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받아내셨습니다. 누가 승리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죠. 하나님께서 처음 속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적어도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의인 10명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땅이 변화될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에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잠언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쁘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찬스,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들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본문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는 두 인물이 함께 나옵니다. 두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서 함께 등장하죠. 빛의 광채처럼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대화를 하십니다.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어떤 본문의 스토리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하셨겠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친구끼리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힘을 더하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 아래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야 되는 그 어려운 모든 시간을 이겨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동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27장에서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는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그 친구의 마음으로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여 심판을 늦추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그 마음에 애달아 아파서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아름다운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삼으신 그 영광을 함께 빛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계호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그 계획을 다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도 사실 이미 다 알려주셨죠.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어두워지는 때 그 모든 징조와 이적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세상이 멸망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올려드리는 것밖에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17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철은 연마용 철입니다. 그래서 두드릴 수 있는 철이죠. 두 번째 철은 그리고 연마를 당하는 철로서 계속 두드리게 되면은 연마되어서 점점 날카롭게 되는 검으로 변하는 두 번째 철입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 표현은 결국 시너지 효과, 많은 인격이 부딪히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좋은 빛나는 영화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정말 그러한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에서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죠. 그만 누워있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그 저의 이 충성되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저의 이 말을 들은 저의 친구가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변명을 드러내며 본인이 왜 누워 있어야 되는지를 저에게 오히려 대답을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에, 오늘 이제 27장 9절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친구에게 충성된 권고가 이어지죠.
계속 이해합니다. 너가 왜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계속해서 충고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방문이 스르르 잠기게 되고, 그리고 마음은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감정이 스크래치가 유발되면서 점점 목소리의 데시벨이 올라가는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서는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그와 같지 않냐라는 것이죠. 얼굴이 빛나지 않고 얼굴이 이그러져 갑니다. 굉장히 힘들죠. 약간의 이제 순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여러분, 순에서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한 우리 순장님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육해라, 양육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양육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정말 좋은 말로 다독이고, 이제 제자반 할 때다, 제자반으로 이제 시프트 할 때다,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새벽에 한번 나가보자, 새벽에 특세에 한번 나가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 얼굴을 빛나게 할 그 수많은 충성된 공고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말로 끝나고 자꾸 사라질 뿐이지요. 그리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혹시 도망갈까봐, 숨을까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직 그 배신을 하기 전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고 그 심령입니다.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의 얼굴을 밝게만 하는 그 말은 참 좋고 기쁜데, 우리의 현실로 가져왔을 때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6절에서는 한 가지 표현을 더 사용하는데,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표현을 더 사용하죠. 이 충직이라는 단어는 바로 마음, 그리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친구에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 충성된 권고를 하는 사람은 입바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수반하고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항상 따라다녔을까?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참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또 마음을 갖습니까?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라는 기대감과 소원을 가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말을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곁에 가는 모든 이들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었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6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제가 먼저 6장 2절을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6장 1절은 그 앞절이죠. 그래서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사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친구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는 사람은 화장품을 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크림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밝게 해주는 것입니까?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에 세워지도록 그를 돕는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고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도록 그것을 위해 애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이유는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순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눠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께, 하나님 못 들었습니다. 저 못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멸망시키세요. 저는 그냥 있을게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까, 넘어져 있는 그 영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그 짐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도록 제가 그를 위해 간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중심의 시선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물리적인 힘과 시간을 들여서 그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죠. 한마음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유럽 땅을 세워가며 프랑크푸르트를 바꿔가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영광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죠. 그 영광의 직분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요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 세 번째 계요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 나무를 먹지요. 참 맞는 말입니다. 뭐 어쩌라고 이런 표현이 처음에 좀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거두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지 않은 사람이죠.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밭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 약속은 씨앗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심기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친구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에서 또한 기쁨과 감사로 양육을 권면해야 됩니다. 묵상을 권면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자리를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학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의 소식들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린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리고 참 방언이,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또 우리가 이 누군가 방언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참 또 기쁘더라고요. 또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심어야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으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을 깨우셔야죠. 새벽에 깨워서 새벽의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자원하셔서 심으셔야 됩니다. 좀 때로는 제가 너무 약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에 항상 매일 일어나셨는데 여러분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되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죠. 새벽을 깨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을 닮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새벽을 깨우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의 파수꾼으로 자원하시고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결실을 맺습니다. 유아유치부,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성경학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부서, 유아유치부, 영아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자원하며 그리고 요청하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쓰임받는 것, 자원함으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열매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하고 그 심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간단하지요.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참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행하며 그 짐을 나누며 그 짐을 나누어서 친구의 얼굴을 세우고 기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그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채워가면 되는 것이지요. 참 어렵지 않은 그 자리들을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쳐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전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의 잔이 넘쳐서 그 잔이 옆에 사람에게 흘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잔을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감정을 가지고 그냥 머물러서 졸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응답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